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세상에는 무서운 독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무서운 독사들 중에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 몇 마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블랙맘바라고 하는 독사가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에 사는 조금 기이하게 생겼는데 이 마네가 보통은 이제 불구스름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새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사탄 뱀 막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성으로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뱀이고요. 킹 코브라에 비해 독성은 70배가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물면 그 잠깐 나오는 조그만 독으로 성인 10명을 즉사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블랙맘바한테 물리면 사자도 몇 분 내에 막 떨다가 죽어요. 정말 무서운 뱀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타이판 독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호주에 서식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얘는 진짜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래요. 독성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방울뱀의 독성보다 무려 9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독에 겨우 1g을 가지고 쥐 2,000마리를 즉사시킬 수 있답니다. 그냥 뭐 진짜 무서운 애예요. 근데 사실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겉보기는 애가 그렇게 날씬하고 예뻐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부시마스터라는 뱀이 있어요. 얘는 남미의 악마라고 불리는 뱀인데 독성이 출혈독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아파도 너무 아파서 악마의 고문이라고 불릴 정도랍니다. 정말 무서운 뱀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뱀 중에서는 까치살모사라고 있어요. 이 뱀이 7.4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머리에 점이 7개 있대요. 그래서 7.4인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물리면 7발자국을 넘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해서 7보사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리고 얘는 방울뱀처럼 이런 소리 낸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내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소리 있잖아요. 네, 얘도 굉장히 독한데 성인 8명을 즉사시킬 수 있답니다.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이건 사실 뱀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런 독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미친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를 개 패듯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개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패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 그 개에게서 독을 빼내니까 개를 80마리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 강원도에 있는 그 저랑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담임 목회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 옛날 아버지 목사님 때 거기 집사님 중에 그렇게 잔인한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서 개고기를 드셨나 봐요. 그러면 하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그냥 털을 막 뽑아가지고 산채로 막 불에 그을리나 봐요. 근데 얘가 죽었으면 되는데 살은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해서 다시 불러와서 먹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 사람만큼 잔인한 사람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똑같이 아까처럼 개패듯 팬 거예요. 정말 구 군인에게 미워함과 증오함이 가득하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독을 빼냈더니 사람을 무려 90명 죽일 수 있는 즉사시킬 수 있는 독이 나왔대요. 정말 무섭지 않죠? 무섭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개나 사람이나 이런 무서운 독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기도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귀신 미워할 때 들어왔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막 어릴 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한 학자가 이 내용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독이 몸의 여러 군데로 퍼지면서 우리 몸에서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 그랄 땅에 거하던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파서 썼던 우물을 어떻게 해요?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조금 하다가도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물을 다 막아버리면 저 같으면 이제 화가 이게 막 점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에 모든이라는 그 콜이라는 단어는 뭐 콸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심했냐면 한 개 정도는 남겨둘 수 있잖아요, 우물을. 그런데 싹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아비멜렉은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정말 말로만 들어도 신경질이 확 나는 그런 행동들이죠. 여러분,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같으면 아비멜렉하고 싸움이라도 한번 할 텐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땅의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난 그랄 골짜기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했을 때 사용했던 우물을 또 다시 파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이 또 와서 자신의 우물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다투어잖아요. 이 단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쌍방간에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여 시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적 싸움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적 싸움으로 가면 끝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전까지 오빠 사랑해 하고 서로 사랑하던 부부도 법적에 쓰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정말 끝을 달리죠. 끝을. 결국 여러분, 정말 그랄 목자들은 결국 이삭의 목자들에게서 아주 심각하게 싸워서 그 이삭의 우물을 강탈해낸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뭐냐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우물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그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요. 우리 오늘 말씀 21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됐는데 이 블레셋 목자들이,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또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또 속상하니까 우물 이름만 계속 짓는데 그 이름이 신나라는 거예요.
적대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사단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을 원수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매우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한 거죠. 여러분 가서 또 때리고 가서 또 때리고 가서 또 때려봐요. 정말 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 신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블레셋 목자들,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의 목자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또다시 그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겨루지 않고 또 다른 곳을 선택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이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또 다시 우물을 옮겨서 또 우물을 파게 되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데도 거기서 부딪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잘 넘어갔어요. 그러자 결국 이제는 그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이름 지었죠. 여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넉넉한 공간이란 뜻인데, 즉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이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지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툼이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삭이 이러한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뭐 하지 않았냐면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온유함으로 그들과 화평을 구했기 때문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한 일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가 뭐 했냐면 진짜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정말 진짜 요만큼도 놓치지 않고 짓눌러 밟아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정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진짜 사과할 때까지는 나는 안 풀어.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겁나 뭐라 그러면 아니면 진짜 막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바뀌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와, 그의 인생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바뀌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꼰대가 안 되는 방법.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꼰대가 안 되는 방법. 그건 뭔지 아세요? 원하지 않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겠다고 예전 교회에서 드럼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걔가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사과해서 넘어갔지만 짜증나 그러길래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잘 가르쳐 줬는데 욕만 먹으니까 속상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딱 이 한마디 했어요. 누가 가르쳐 달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진짜 드럼을 치고 싶어 죽겠어요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르쳐주면 고마워요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꼰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가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를 가르쳐줘서 얘가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걔네들 마음속에 뭐냐면 장꼰대 짜증나. 덩치도 이만한 애가 짱꼰대. 하필은 성도 장씨야 짱꼰대. 여러분 이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 참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렇죠?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진짜 한 10명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가 이제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너무 속상해서 못 다니겠다 하고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럼 거긴 없습니까? 거기는 15명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가면 30명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실력을 키워서 한 5,000명 되는 교회 갈 거야. 거기 가면 몇 명 있어요? 2,000명이 저게 2,000명이. 여러분 진짜 내 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 요만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러면 안 돼. 넌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혹시 아버지한테 더 맞을까 봐.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기분만 나빠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만한 걸로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힘으로 뭘 해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죄짓지 말고 내 안에 미움으로 죄짓지 말고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한 미국 신사가 집 앞 정원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빵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제발 빵 조금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러면서 너한테 줄 빵도 없다. 그러면 다 괜찮으니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 그 맥주 한 모금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집에 있는 혹시 물이 있으면 물이라도 조금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악담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 같은 개 같은 인간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가 했던 실제 악담이. 그런데 결국 이 미국의 사람이 거기 있다가 사냥을 나갔대요. 그런데 사냥개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목말라 기진맥진하는 그 시점에 결국 어떻게 해요? 막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드라마같이 아까 그 인디언이에요. 그러자 이 인디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곧 죽을 것 같으니까요. 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물을 뿌려주고 그의 그 탈수 증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멋지게 복수를 한마디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으면 당신은 이미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 인디언이 신사에게
또 앙심을 품고 만약에 그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지 않고 잠자리 또한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 결국 이 사람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선을 베풀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진짜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요. 대적하는 사람, 덤벼드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괜찮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증오까지 하잖아요. 예?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누가복음, 로마서,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로 축복이 나옵니까? 진심으로요? 목사인데 안 나오던데요. 진짜 축복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우욱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반드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전도사 때는 오죽했겠어요. 더 예,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제가 이랬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안 믿지만 전도사 때도 욱하는 거죠. 막 덜 다듬어졌으니까. 지금도 안 다듬어졌는데 그때는 더 안 됐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난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냐, 막 미치겠다는 거죠. 막 안 나오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진짜 축복하는데 기분은 안 나쁘다?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복화술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차마 내 입으로는 축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저 좀 축복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김경 목사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성준 목사님은 우리 안에 결혼하게 도와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미웠던 마음이 쭉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좀 웃기라고 또 저한테 알려주셨던 방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면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요? 안 되죠. 진짜 안 됩니다. 가만히 그래 용서해야지 눈물로 막 기도했다가 그 다음 날 되면 이런 꽉 올라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막 화났다가 다시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돼 뭐.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화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사실 너무 미워했습니다. 마음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방식대로 고통을 주고 싶었고 밟아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신앙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